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71편은 특별한 시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우리가 나와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오늘 시편 71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70편과 함께 불렀습니다. 70편과 71편을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70편과 71편이 같은 시인지, 그러니까 지난번 7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따로 다윗의 시라고 71편도 붙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시를 쭉 이어져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인지, 아니면 저자는 다른데 후대에 그냥 후손들이 70편과 71편을 함께 불렀는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사람들은 70편과 71편을 함께 불렀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밝혀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물론 지난 시간에 봤던 시편 70편은 주로 자신의 고통을,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으로만 끝이 나요. 쭉 탄식하다가 끝이 나오고,
그러나 71편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1편을 보면 물론 탄식이 나옵니다만 주로 찬양이에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70편은 탄식시이고 71편은 찬양시인데 사람들이 같이 불렀다는 겁니다. 70편과 71편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탄식시와 찬양시는 그 뿌리가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탄식하다가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은 언제나 탄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탄식시는 쭉 탄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가 끝이 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탄식으로만 끝나면 자칫하면 이게 원망이 되고 이게 불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끝이 날 때 우리의 탄식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찬양들은 다 탄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 늘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 또 불편한 일들, 크게 무슨 대단한 고난과 고통이라고까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 불편함이 전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다. 그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시편 1절부터 보게 되면, 자, 1절에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하나님께 피해 갑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2절을 봅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3절에도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나를 구해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소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희망을 말해요. 희망. 그걸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하고 다르게 왜 소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했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희망, 확실한 약속이 없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희망, 확실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걸 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희망이에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잘난 인맥들,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진줄 모르죠. 이 시편 기자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걸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을 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이구, 저 엄청난 일을 당했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네? 저 큰일 났네?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큰일 났네. 저 사람이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저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났네. 이 정도로 굉장한 그 큰 일이 지금 나에게 닥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주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어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 뭐 아주 큰 놀라움이 될 정도로 큰 일을 당했는데,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큰 질병에 걸리셨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크게 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여러 어려운 일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당했는데 그 사람 보고 그분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합니까? 내가 위로하러 갔더니 오히려 그분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서 나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나를 안심시켜주는, 혹시 그런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아주 뭐 모범이 되는 분들,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랄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지금 나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두려울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다 합니다. 늘 찬송 불러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9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9절을 보면 앞으로 내가 늙은 후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11절을 보면 11절에 악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편 기자를 버렸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다 좋아지고 뭐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고난 가운데 있어요.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기도했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토라져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뭐 이러냐 하면서 믿음을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하면서. 그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이고요. 평생토록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나는 평생 이러한 하나님을 전도하는,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14절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구원을 전하겠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 합니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리고 17절도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직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합니다.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깨달은 것, 내 안에 있는 기쁨, 그걸 말이든 아니면 나의 삶으로든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항상 저렇게 꿋꿋할까?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그 모습만 보여줘도 전도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말로 증거하면 더 좋겠죠.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여주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을 주셨습니다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고초도 주십니다. 이건 변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 코스입니다. 마냥 좋은 일만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또 느끼면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또 갖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자라나고 성숙해지게 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 고난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해서 아주 바른 신앙인으로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믿음의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수준에 오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노래하면서 마지막 24절 찬양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내 혀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고난이 아직 그치지 않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도 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종일토록 하나님의 의를 읊조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비단 고난이 있던 없던 기쁜 일이든 뭐 슬픈 일이든 상관없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쁨에 취해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 시편 71편이 끝이 납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오늘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